오늘은 롯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는 운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정말 이 길로 가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목적지로 가는 이 길이 맞나? 또 이렇게 지름길로 이렇게 쇼컷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놓고 보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굳이 그 막다른 골목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 믿고 가다 보면 정말 쇼컷이에요. 첩경이 그 지름길이에요. 돌아서 가지 않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그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인생을 사다 보면 막다른 골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안다면 고난 가운데에서 또 막다른 골목 가운데에서 또 답답한 일을 만나고 또 심히 지칠 때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침내 목적지로 보여지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를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 하나하나를 내비게이션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어떤 단어가 되냐 하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는 요즘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인 동성애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왜 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느냐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 최초의 가장 극심한 동성애를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도 다시 보겠지만 그 외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어찌 되었다고요?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증거하신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존재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이 도시로부터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어요. 두 도시가 보였어요. 근데 이 두 도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를 가리켜서 무슨 동산 같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롯은 택함을 얻었지만 그의 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은 결코 변화하지 않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도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그 도시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천사 세 사람을 먼저 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천사 세 사람이 도착해요.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 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롯에게 요구하는 줄 아세요? 다음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는 세 명의 천사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상관하겠다라는 단어로 완곡히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어찌하겠다? 강간하겠다. 사실 입에 올리기도 너무 부끄러운 짓이에요. 남성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강간하겠다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입니다. 그리고 롯이 맞았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것이 롯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8절 한번 볼까요? 롯이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딸이 몇이 있다고요? 2명이 있다고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이 두 딸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롯은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요. 롯 역시 소돔 사람화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서 성경의 진리대로 그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식과 법을 따라서 그 위기를 맞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롯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구원을 얻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이 한 구절, 이 짧은 구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위한 우리의 공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온,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어요. 값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얻고 속량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이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 하나님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 본문을 읽으면 정말 저는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향하여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친히 알려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려는 일을 부모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잠언 1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 광야 사건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발지부터 도착지,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머물렀던 그 지역을 모세로 하여금 다 기록하게 하세요. 한번 볼까요? 출발지는 어디였습니까? 라암셋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암셋이라는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도착지는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를 제가 가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느보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면 이제 모세가 들었던 느후스단, 놋뱀이 큰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바로 그 느후스단 바로 앞에서 저 멀리 보면 모압 평지가 보여요.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는 모압 평지가 약 한 25km 정도 펼쳐져 있습니다. 한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도착지입니다. 근데 이 라암셋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를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런 지역들이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맨 처음은 숫곳이고요, 마지막은 아바림 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빨리 숫곳부터 아바림 산까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어렵죠? 그런데요, 세보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하게 하셨습니까? 40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숫곳으로부터 아바림 산까지 몇 개일까요? 정확하게 40개입니다. 여러분, 15개는 왜 안 될까요? 왜 50개는 안 될까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곳에서 머물게 하셨을까? 어떤 곳은 2달, 어떤 곳은 2년을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총 40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철저히 계산된 의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가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난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죄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 한순간이라도 멈춘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틴에이저 때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뒤로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 10여 년 동안 동굴을 전전긍긍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멈춘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요셉과 다윗이 위대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곳에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복의 통로로 삽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좁게 보면은 롯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구원의 복을 롯에게 흘려보내시기 위하여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인물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믿으면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우리 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믿으면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제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 믿어야 되고 제 동생이 믿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내가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복음을 아는 저로서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겠다는 것.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와 친척과 형제들에게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요셉은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기에 가뭄 때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학정과 폭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번영한 나라, 가장 흥왕한 나라,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를 찾고 계세요. 우리 모두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또 만나는 지체들에게, 또 교회에 복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다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야 되고요. 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또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눈으로 보며 살게 하시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지만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가감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깨끗한 통로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겸손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그에게 왜 숨기지 않으셨느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8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티끌이고 재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겸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겸손은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겸손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겸손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는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정의할 때 낮아지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 겸손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높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높았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에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무슨이에요?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나는 높은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높은 존재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재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형편없고 쓸모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겸손이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정말 무익하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이 실체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가 자신의 무익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여보시오, 이 호숫가에서 잔뼈 굵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나요. 깊은 곳이라니 말도 되지 않소. 주님이 인도하셔도 결코 그 인도함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익한 존재요, 자신이 티끌과 재라는 존재라는 이 실체를 정확하게 인정할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내가 티끌이고 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복을 한없이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겸손한 통로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루스드라에서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 온 일을 고쳐 도시가 그 일로 인해서 온통 뒤집어졌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말을 하는 메신저라고 해서 헤르메스다라고 해서 신적 지위로 그들을 추앙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헛된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사실,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그렇죠,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이 아직도 그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눈으로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